말씀과 함께 교재 67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8편에서 시인은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행하실 것을 찬송하고 이에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즐겁게 소리내어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99편 역시 마찬가지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고 위엄 있는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도록 자기 백성을 준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100편은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제왕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계속적인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98, 99, 100편 이 세 편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자, 이 세 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죠. 이 세 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라.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98편을 보시면 1절부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가 뭘까요? 신곡일까요? 그것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 노래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다쉬라고 하는데 원뜻은 다시 새롭게 만든 노래라는 뜻이 이게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말하는 새 노래가 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신곡, 새로 나온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노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고 맨날 똑같고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그런 우리 삶일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새롭게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98편에 의하면 새 노래로 찬양할 일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놀랍고 신비한 기사들을 다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다시 새 노래를 지어 부른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3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공의를 나타내시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먼 옛날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그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로 백성들이 완악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에게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주셨던 언약을 따라서 번번이 다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그들의 조건이나 행위로 보아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로 의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의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시며 그 찬양에서 더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편 9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9편은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각 단락마다 찬송하고 경배하라 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재어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악인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 악인들이 번창하는 거 보면 속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주님 뜻에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려는 우리의 이 노력이 참 부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패배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패배한 인생들 사이에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재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부여잡으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통치함 안에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면 저절로 하나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능력의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그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정반대되는 삶으로 가잖아요.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뜻에 합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막 불순종하고 또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의와 불순종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 나가십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이 바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2글자로 유기라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도 정말 불의함과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중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가서 머물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다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따라갈 구름 기둥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찬양. 왜? 찬양할 이유가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가심을 찬양하고 따라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하여 찬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100편입니다. 짧지만 시편 100편은 기쁨과 환희가 아주 강렬한 노래입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이 성전에 이렇게 싹 입장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 일종의 예배 입당송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입당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부터 쫙 몰려와서 성전 문 앞에 딱 서서 대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릅니다. 이게 오늘 시편 100편의 내용으로 그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아주 많은 사연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벅찬 감격으로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의 그 인생살이의 아픔 때문에 상처난 가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온 사람들도 거기 앞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딱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 말고 다른 곳에 정말 세상에 화려한 자리들 많이 있고 또 다르게 한번 의지해 볼까 하는 곳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딱 모여서 입당하며 찬양 부르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소리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날 지으셨지 내가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되었거나 또 누가 세상에 다른 존재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주님의 성전에 벅찬 가슴을 가지고 입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옛날 신약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세상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세상의 고백이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만이 주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 가이사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원리였고 살기 위해서는 그 가이사를 주님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배했습니다. 그 대가를 분명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100편 5절의 노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양이오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98편, 99편, 100편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양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시며 찬양할 이유가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날마다 찬양하며 찬양할 이유가 많으니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